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was preached even to the dea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미 하나님과 이사갈 사이에 그 뜻이 언약이 성사되었으니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사가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피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강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죽은 자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도 온전하게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막 설교할 때 어떤 요 전도사인지 요 목사님인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해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을 또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번역에는 죽은 자들에게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자한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누가 가서 전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도가 아니고요. 죽은 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죽은 자들에게 전하지 산 자들에게 뭐라로 전하겠어요? 우리가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 위에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와 연합하고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있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이제 의로운 자에게 그에게 눈은 거기가 있고 귀는 그 기도를 듣는다고 했는데요. 악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악인들에게도 물론 감시하는 눈도 있겠지만 또 그들에게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이사갈의 사랑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선을 따르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를 끼치겠느냐? 육신은 해를 끼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된 것이니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라. 만약 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복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는 그 비난과 모든 이런 것에 대한 공포, 즉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부하내동, 그래서 선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있는 주님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항상 너희 안에 소망에 관해 너희들에게 말씀을 구하는 모든 자에 관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변호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막 기독교 또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적어준 전도지 같은 걸 통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랬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군가가 너에게 구원을 얻는 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변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온전한 이루심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야 아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 다 알지 못하면 변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허망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할 준비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변호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그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 같은 악인들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모독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말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선한 양심, 선은 선한 거고요. 양심은 함께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함께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사갈과 함께 본 거죠. 그래서 이사갈과 함께 본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야곱의 아들 중에 이사갈만 그걸 보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갈은 이 땅에 온 모든 자가 이사갈입니다. 그러면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 루벤은 그러면 뭐냐? 루벤은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율법을 가진 거예요. 시므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요?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또 모두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안에서 이제 베냐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갈이 하나님과 함께 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너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은 신에이도, 함께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사갈이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두루 도는 말씀으로 변화된 행위를 말합니다. 자, 만약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이제 어차피 인생이 세상을 사는 게 고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도 역시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으면 뭐예요? 복된 거라고 했잖아요. 뭐에 왜 복돼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니까 복된 거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면 이래나 저래나 뭐 고난을 받으니까 악을 행하자.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가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그게 훨씬 복되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그런데 영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흙집이 무너지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한번 죄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죠. 그럼 육신은 죽고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럼 3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영은 어디로 갔겠어요? 영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으로든지 가요. 그런데 주님은 3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노아 시대 때 죽은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과 합쳐진 것에 의해서 죽은 자는 침례가 완성돼야 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다 구원, 생명을 전파받았으니 너희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럼 부활의 몸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흙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되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즉 영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셔서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자들이라. 방주와 연합한 자, 즉 방주와 연합한 사람은 8명이고요. 곧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푸시케가 8이라. 그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지금의 표라.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도 내가 네 죄를 묻지 않을게 라고 해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죽은 자가 되면, 육체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하나님께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신에이도, 이사갈과 함께 보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걸 본 것을 하나님께 얘기해보면 뭐 할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본 것을 응답해야 돼요. 누구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이 본 것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갈이 본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연합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천사들과 권세, 물론 땅의 권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권세도 그에게 복종하죠. 그리고 권능은 차바를 번역한 건데요. 물론 권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좀 그것은 뭐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요. 차바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네가 그 고난을 마음에 무장하라.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위에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네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무엇과 같으냐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야 아세르 하야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거 다 알고 이사갈이 본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마귀하고 대적을 하면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구원의 투구, 무슨 복음의 평안한 신발, 믿음의 의의 방패를 두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자동으로 그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하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면 죄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죄가 멈춘대요. 죄가 멈춘다니까 또 자기는 깨끗해지는 줄 아는데 여전히 그전같이 죄를 짓진 않지만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게 행하고 나면 어때요? 기쁘다 이렇게 해요. 막 그냥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후회되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그런 일을 점차 줄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못하게 강권적으로라도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고 살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 죽고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잖아요. 그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네가 그의 고난을 마음에 무장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이루어지면 무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 내 안에 무장이 되면 그 다음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성령으로 완전하게 이루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죽고 사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밤마다 그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매달려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2절인데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으로 연합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 안에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더 이상 사람의 그 인간의 욕망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건데 얼마 동안 남은 육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세상 일에 푹 빠져서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면 교회 안 나오죠. 교회 안 다녀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우리 성에도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그런데 세상 일에 정신없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성에 안 오잖아요. 우리 성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속에서도 뭐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오는데 열심히 없으면 어떻게 안 나와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욕망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왜냐하면 남은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은 안 죽었는데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으면 옛사람의 생위를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화목하게 됐으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는데 어떻게 화목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오면 뭐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사갈이 본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너희를 위해 이방인의 뜻대로 산 지나간 시간이 족하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그리고 불법과 우상 숭배와 함께 걸은 것을 너희가 맞췄노라 이 말이에요. 이제 족하도다 이 말인데요. 지나간 시간이 너희를 위해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시간에 뭘 했나 이게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이방인의
뜻대로 산 지나간 시간이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췄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무엇과? 음란과 갈망과 만취, 포도주에 취하는 걸 말하고요. 잔치, 연락하는 거, 여기도 연회인데요. 그리고 불법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과 함께 걷는 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상숭배, 불법, 그리고 연회, 잔치, 포도주에 취한 거, 정욕, 음란, 이런 게 어떻게 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 거죠. 안 된 사람이.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도 아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말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과 구원이 없다는 것에서는 사실상 동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가진 것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는 그것이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 안에 유숙하면서 너희가 넘치는 방탕하는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뛰지 않는 것을 비난하나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세상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들과 친구하려면 어떻게 했냐? 여기 떠나야 돼. 또 가서 그들과 같이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친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사람이, 저도 친구를 따져보면 많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안 만났으니까 없을 수 있는데, 내가 한 40여 년 전에 군대에 있던 친구들도 연락이 되면 지금 찾아가서 만나면 군대 얘기하고 막 소주 한잔하면서 삼겹살 뜯고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진짜 일하는 것 빼고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 그나마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좀 있었던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과 분리가 되면 그들이 뭐냐면 저거 미친놈이야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더 비난을 하죠. 자, 그러므로 어떤 것 안에서 유숙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머문다 또는 거기 함께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그 안에 유숙하면서 함께 뛰지를 않아요. 너희가 그들의 넘치는 방탕한 생활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뛰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함께 뛰지 않으니까, 즉 이방인의 삶을 살 때 같이 살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앞절에서 말한 대로 지나간 이방인의 뜻대로 산 지나간 시간이 족하다는 것에 유숙하면서, 즉 그것이 다 지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살지 않는다. 유숙하면서 그들의 넘치는 방탕과 연합하여 함께 뛰지 않는다고 저들 곧 함께였던 자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난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5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준비된 말씀을 가진 자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을 가진 심판할 자예요.
누구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된 말씀을 가진 그에게 넘겨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너는 살았어, 너는 죽었어 이거 심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두 번인데 처음은 주님의 공중재림 때 심판하죠. 그 심판이 뭐예요? 이미 올라간 자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시 오죠. 그런데 아직 땅에 있는 자는 어떻게 들림을 받게 되죠. 그럼 들림을 받게 되면 그리고 안 된 자는 어떻게 그냥 남아있죠.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또 지상재림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마귀가 또 미혹을 해서 미혹된 자들이 있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이 두 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됐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절인데요. 이것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와 같이 육신은 사람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나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네크로스인데요. 네크로스에게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요. 이게 전파된 거하고 유앙겔리온하고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은 전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복이죠. 엔겔리온. 이거는 천사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는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거지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와 같이 심판, 인간은 육신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은 이제 우리 육신은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와,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육신은 부활이 안 해요.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죠. 흙은 흙이니, 그러니까 아파르는 아담아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신은 어쨌거나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이러나 저러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부활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결코 잘못된 거고요. 인간은 육신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이 인간은 아담을 말해요. 이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준 아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실상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죽어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것도 나중에 살아요.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사망에 처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자, 여기 또 아담이 나오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 오면 기회가 얼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70이나 80? 아니면 그걸 3등분하면 120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이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제자가 주여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 봉양하는 거 다 끝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일단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생명인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럼 아버지 버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무조건 다 버리냐? 아니, 하느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육신의 아버지는 또 누구 책임이에요? 물론 내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 여력이 있으면 봉양하는 거, 그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런데 생명을 만났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이거 먼저 해결한다 그러면 이미 늦는 거죠. 주님은 가셔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왔을 때에 근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에 턱썩 붙잡아야지. 아, 내가 딴 거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이게 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예요. 내가 뭐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좀 더 알아보러 가면 절대 안 옵니다. 막 별짓을 다 하고 빌어도 안 와요. 가서 똥구멍 살살 핥아주고 그래 내가 네가 맞는 말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올지 모르죠. 그런데 절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를 버려두라. 어떻게 버려두냐?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그들의 죽은 자를, 이게 다 똑같아요. 3, 4, 9, 8이죠. 네크로스예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육체가 산 자도 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전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미 육신이 죽은 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식을 아무리 흔들어 봐요. 깨워요? 안 깨워져요? 안 깨워져요.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음부에 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귀신을 불러온다 그러고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귀신이 왔어. 그럼 이제 먹고 간다고 다 돌아서서 이렇게 있죠. 귀신이 먹어야 안 먹어요? 지랄하는 거지.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귀신은 사람으로 왔던 사람은 절대로 귀신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가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즉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잠깐 놀다 갈게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누구예요? 육신을 입지 않고 온 마귀의 수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먹을 수도 없어요. 귀신이 뭘 먹어요? 그런데 먹는 걸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근데 죽은 자들에게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쳐봐야 거기에 대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불고 자빠졌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말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고, 이제 죽었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요. 영들에게는 영이 나가서 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영이 전하는 것은 단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에 합쳐진 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되어져야만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들이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기도로 연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물이 끝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래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먹는 아침이슬이나 진로나 무슨 처음처럼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게, 그 율법의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율법의 포도주를 먹고 취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먹고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스스로 영생에 들어갔다라고 믿는 게 술 취한 거예요. 그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이사갈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세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왜? 자기는 버려지지가 않잖아요. 절대 버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좋다고 할 수밖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딱 오니까 까맣게 몰라. 그런데 그 까맣게 모르는 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막 1800년 동안 모르다가 오늘 우리가 알았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한번 쉬는 숨과 같은 인생들에게는 만물에 대하여 언제든지 마지막이에요. 만물은 그냥 있어. 근데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물이 그 종말이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이 없어질 게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거짓말했어요. 아,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데 마지막이 가까우기는 뭐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누구한테 가까이 와요? 자기한테 가까이 와요. 자, 그러므로 정신을 온전히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율법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 앞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을 가지라. 사랑은 허다한 자의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모든 것 앞에서, 그런데 모든 것 앞에서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연합하라. 근데 또 열심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덮기 때문에. 허다한 군중들의 죄를 덮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허다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의 죄를 덮어요. 근데 종국에는 다 덮죠. 물론 처음 재림하실 때는, 즉 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덮어요. 그렇지만 허다한 무리들의 죄를 덮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다 덮으니까 허다한 무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그렇다는 게 결단코 아닌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아무것도 누구를 죄를 덮어줄 수도 없고요.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것 앞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으냐? 자, 마태복음 5장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막 자기가 진짜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막 봉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 사람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래서 이 하느님이 이사가를 천하만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다시 하나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너희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즉 이사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였으면 내가 이루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건 다 불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자기의 사랑을 주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가를 사랑하신 사랑이고요. 천하 만민을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신 모든 자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사가의 눈을 가진다면 하늘의 하느님과 같은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나도 그렇게 하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9절인데요.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 연합하라. 불평이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연합하라. 불평하는 것이 없이 그랬어요. 불평하는 것이 없이. 여기서 접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그네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온 자들을 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가 아닌 자는 없어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해줘요, 다. 그러면서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라이임으로 그랬어요, 라이임. 라이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30을 10, 이루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것이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는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방문객이고 외국인이므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땅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훨씬 더 좋겠죠. 그러므로 모든 자가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그네 대접하듯이 한다는 것이고요. 나그네가 진리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면 그가 들리고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안 들리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모든 각자가 받은 선물, 이 선물은 이제 은혜 혹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신들로 연합하여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같이, 모든 받은 자들인데요. 선물을 받은 자인데요. 그와 연합하여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물을 받은 자는 섬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 선물이죠. 은혜를 받은 은혜로, 여러 가지 은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은 누가 받아요? 선물 받은 사람. 다 선물 받았어요.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자기의 봉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봉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봉사 아니고요. 예언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푼다든가, 예언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시절에는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는 방언인데 지금은 무슨 말이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새 방언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는 그러죠. 부엌에 가서 봉사는 이거 은사로 말해요. 그거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그러면 그거 안 하는 놈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도 사람마다 받은 은사, 즉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공통적으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좀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구원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다르다는 말은 구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구원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은사가 왔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주시는 은혜이므로 믿음과 예언, 그리고 지식의 은혜, 병 고치는 은사. 사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제자들과 즉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또 빌립 집사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미 나타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러면 오늘날에 일어났던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죠. 누군가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성령도 같고 주도 같아야 돼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므로 모든 은사에 나타나는 표출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 역시 비슷한 거지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이거 다 한 가지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럼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그랬는데요. 이 각종 방언은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이것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지 않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오이코노모스는 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집사하고 틀려요. 청지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복음에 비유에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 집주인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오이코데 스포테라고 했는데 스포테스인데요. 오이코데 스포테스인데요. 이게 이제 오이코노모이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집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은 사람, 그 집주인,
오이코데스포테스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나오는데요. 물론 성경 전체가 비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비유의 말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너희가 이것을 다 알아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고 그렇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된 서기관인데요. 천국과 연합한 제자된 서기관에 의해서 씨 뿌리듯 집주인처럼 씨를 뿌리듯 뿌리듯 하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같으냐면 그의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씨 뿌리든지 씨 뿌리는 것처럼 씨 뿌리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던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았어요. 그럼 씨가 들어갔어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안 믿으면 뭐예요?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면 오이코데스포테스예요. 오이코 발음이 이게 남이 말하기 쉽지가 않네요. 그 집주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본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표면적인 것도 이면적인 것도 모두 다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집주인처럼 꺼내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단 한 번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아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신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또 영들에게는 영만이 가서 전할 수 있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파받을 수 있는 자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된 물에 의해서 육체가 죽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성령님과 함께 배우다가 다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올 때 곧 주님의 지상재림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삼켜질 때 영생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음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음부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좀 무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불로 소금을 치는 일이 있어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금 언약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사람은 하면 또 실패를 하죠. 결국 하느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전파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발아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사갈들과 맺은 언약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세상의 죽은 자들에게 전파, 즉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육신을 입고 온 자들이 이사갈의 사랑을 다 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밝혀지고 또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